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말씀은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되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 개정 바뀌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제목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 제목을 그대로 나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산에 저희 회님이 계시는데 뇌종양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30회를 받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30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28회, 29회까지인가 했어요. 다 했어요. 거의 다 끝나는데 씩씩해요. 저는 그 형님이 20년 전에도 뇌종양 수술을 했거든요. 같은 부위에 했는데 20년 만에 이제 재발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상당히 좀 어려운 수술이죠. 같은 수술이지만은 지금은 의술이 20년 사이에 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수술이 이번에는 쉽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는 이게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가지고 자기도 자꾸 수술을 미루고 그래서 결국에 서울까지 올라갔었는데 서울 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대병원에 담당 의사가 이거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반반입니다. 반반 수술이 이게 뇌 종양이 이 신경을 이 등골비라는 신경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술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신경이라는 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머리카락을 두고 싸고 있는데 그때 머리카락 하나 자르면 안 되잖아요. 신경 하나 잘라버리면 안 되고 이 신경은 손상을 안 입히고 이 종양만 싹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 수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대구 경북대병원인가 했는데 좀 수월히 했다더라고요. 저는 잊지 못하는 게 20년 전에 그때 수술할 때 수술 전날 제가 올라갔었는데 형수가 형님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의사는 죽고 사는 것이 반반이고 또 살아도 장애는 남는다. 신경 이거 안 건드리고 이게 풀어내지 못한다. 그 중에 한 개 살짝 건드리면은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손이 말을 안 듣고 눈이 눈꺼풀이 안 달릴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장애는 남는다. 근데 살고 죽는 것은 그거는 반반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장애 남을 줄 알았어. 우리는 장애는 어떻게 남을지 그거는 우리가 짐작을 못하지만은 장애는 남는다고 생각하고 죽을지 살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수가 하는 얘기가 수술 앞둔 그 전날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읽었냐면 장애인도 좋으니까 사랑만 있어서 참 열려죠. 옛날 말 같으면 열렵니다. 열려면 저는 형님을 잘 알기 때문에 형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어릴 때 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방앗간 정미소를 했으니까 그 원방에서 그 동네 이름이 방곡 옛날에는 골곡자 들어가면 그 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실? 방실 방아제 이러면 옛날에 방앗간 정미소를 방아실을 했거든요. 방아제 이랬거든요. 방아제 무슨 제 이제 조금 이거 맞춰가지고 하는 말로 무슨 쟁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방실 방아제 이러면 안단 말이에요. 그 근방에는 방앗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불교하며 살았었는데, 그런데 뭐 행님이 다 팔아 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행님은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 뭐 그냥 뭐 도망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에 쌀도 잘 그냥 막 몇 가마씩 그냥 갖다 팔아서 그냥 이 새끼도 갖다 팔아버리고 뭐도 갖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형수 이제 결혼했으면 조금 이제 달라져야 된대요.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도 못하고 늘 사고만 치고 운전한다고 하면 사고만 치고 집에 돈은 푼돈 갖다 가지고 오고 나갈 때는 목돈 나고 사고 치고 나면 뭐 옛날에 보험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보험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목돈 나가야 되고 그 사고 나면 뒤치다 그래 햇님이 사고 나면 그냥 뭐 대도서 들어가 있으면 되지만 그 뒤치다 그러면 보험이 없을 때니까 형수가 또 일일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합의 보고 뒤치다 그래 형수가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논 팔고 집 팔고 방앗간을 팔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형수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행인 보고 당신은 돈 벌어 생각하지 말고 지급돈 갖다 쓰지나 마소. 뭐 물질만 그랬으면 뭐 괜찮은데 또 요즘 말로 하면 가정폭력도 있었어요. 가정폭력. 자기 자존심 상해하는 거는 그들는 거는 또 안 용서가 안 돼. 그냥 바로 차기도 하고 그냥 상 가다 엎어버리고 요만까지 집을 던지고 손이 막 올라가고 손이 말보다 손이 더 빨리 올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행인 때문에 고생하고 형수가 돈 벌어가지고 공장에 가서 돈 벌고 식당에 가서 돈 벌고 형수가 벌어가지고 시간 살림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도 내일 수술한다더니 오늘 저녁에 하는 얘기가 장애인데도 저녁에 사람은 있었어. 사람은 내 곁에 사람이 있었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했지만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니까 내 남편으로 당신이 식물관대에서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내 남편으로 내 곁에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이들은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냥 절하지 않으면은 타는 풀불에 갖다 그냥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풀불에 갖다 넣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불태워 죽인다 해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겁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풀불에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타는 풀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저 풀불 가운데서 그냥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그리고 왕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도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설교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 처음 아닙니다만 이 설교는 참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리 하시면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 하시면 믿겠습니다. 나한테 뭐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검증을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죠.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데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 배경이 뭔가 하면은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 붉은 죽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샀잖아, 그죠? 자기 에서가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장자명분을 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기도까지 다 받아버렸거든. 이것을 알고 난 뒤에 행에서가 이제 사기당한 걸 알고 동생한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면 노발대발해가지고 자기 동생 죽여버리겠다 하거든.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이삭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 이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서운하여 이르되 밤에 꿈을 꾸고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삼촌 집에 가지만은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공정하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11조 되는 것도 하나님과 공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는 것.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22절에는 조금 되겠다. 11절을 드리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11절 드릴게요. 예, 이게 참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익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은 가축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쫄쫄 망해도 내가 빅털터리가 되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10조 드릴게요. 이건 근데 오늘날에도 이 야곱을 이렇게 우리가 흉볼 만한 처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더 못한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고난의 길과 숭배의 길로 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 신앙을 갖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년간을 파견 나가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래서 파견 근무를 나갔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최수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수동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과거에 목사님 되기 전에 과거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하던 중에 이분이 최수동입니다.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때 중동 그 건설 붐이 한창 있을 때인데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의 사고가 아니고 옆에 다른 분 중장비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본인에게 덮쳐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덮쳐가지고 엄청난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 사경을 해내게 됐지요. 38명으로부터 수혜를 받게 됩니다. 수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동료 근로자들 직원들의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이 돼가지고 수술을 여러분 12번 했어요. 수술을 12번을 하고
뭐 완전히 죽을 사람 좀 죽기 일보 전이죠. 12번을 대수술을 하고 결국은 하반신 다리를 다 자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5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5년밖에 못 산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일반 사비를 받는 그런 고혈압, 당뇨, 이런 위궤양 이런 합병적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5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모든 형제와 친척들이 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가까운 일반 친척들 다 형제간들 다 외면해 버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7번이나 우족을 바꿔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처음에는 3년 동안 그 자기를 다리를 잘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중장비 운전기사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으니까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3년 만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그 중장비 기사를 용서를 하게 되고 결국은 휠체어를 버리고 우족으로 일어서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총회 신학을 수료를 하고 임상 목표를 전공해서 병원 보건 선교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한 복음 가수로서 활동을 하며 간증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찬양 가운데서 유명한 찬양, 오래 잘하는 찬양,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2절에 보면은 두 다리 맞겠다는 그런 찬양이 있죠. 한복과는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2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방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후련 불 속이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두 다리, 죄인의 두 다리 주님께서 달라주고 그거 주고 자기 신앙을 회복한 것이죠. 제스토 목사님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기는 그 억울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다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원하기를. 우리는 야곱처럼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은 내가 헌금 얼마나 하겠다. 심지어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빈이 낫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서기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기도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 세 청년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세 번역 성경입니다. 세 번역 성경.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17절,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꼭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으며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형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신이 나한테 돈 갖다 주고 뭐 보유시켜주고 뭐 해주고 금목걸이 사주고 뭐 다이아 반지 주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해주고 나를 지금까지 고생시켰지만은 그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응답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라본의 저자 존 밀턴은 젊은 시절에 크롬웰의 그 비서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시력이 조금씩 나빠지더니 44살 되어가지고 완전히 시력이 그냥 완전히 시력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인의 사람인 밀턴은 그 일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실명이 된 데는 하나님 뜻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턴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육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눈은 보면 볼수록 세상적인 욕심만 자꾸 들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권력까지도 다 갖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하면 심리 질투가 자꾸 생기고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눈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만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언제나 소망의 이유를 그곳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항상 평안의 마음,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평안. 마태복음 늘 자주 말씀드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부도 날 게 그냥 부도 안 나는 건 아니고 내 덩어리가 그냥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경우도 있지만 그걸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먼저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해지면은 암이 찾아와도 죽을 고비 와도 뇌종양이 와도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있잖아요. 부도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환경이 어떤 그런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런 환경이 급박한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있다면은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 청년들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타는 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왕이 자기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아니 불에 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해도 구차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당신에게 머리 숙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타협하는 일이라면 불불의 상황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게 타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처럼. 근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는데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협상하고 세상 능력자들하고 세상 힘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메삭 아베느고의 놀라운 이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누릴 수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스도송이 복음을 전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갇힌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쉬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간이 흘러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였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사형 중지령이 내립니다. 사형 중지령이 내립니다. 그때 그는 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남았다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어 우리들을 지키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환경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그 대신 고통받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거나 아니 반대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학교에서 아이들 보고 아이들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자꾸 시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왜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훈련, 연단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은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죠? 새 청년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후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세 명을 풀무불에 들어다니는데 떠나서 금방 거기서 타서 죽어야 되는데 세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대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우리만 그냥 불에 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총리로 세워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통치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사를 나를 통해서 운영하게 하시고 내가 직장에서 뭐 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주은이가 잠들고 있을 때 한가하고 있을 때 주은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은 그렇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도 말씀하시고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적게 말씀할 때 있고 크게 말씀할 때 있고 급하게 말씀하고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급할 때는 막 급하게 부르기도 하고 또 조용조용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그냥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축구를 했습니다만 축구를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 것을 월드컵 예선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아니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냥 훈련 안 하고 가만히 놀고 그냥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훈련 안 하고 그게 훈련 안 하고 놀고 축구 선수들이 맨날 그냥 놀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가지고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던 연단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런 걸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업이 망했는데 그거 실패 아닙니까? 부도가 났는데 실패를 할 수 있죠. 그들의 믿음이 그동안 봐봐라. 예수 너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헛거다. 그냥 포기해라. 아닙니다.